모두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아멘. 그,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 매주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친척들을 우리가 추석 때나 설날에 만나잖아요. 근데 거의 6개월에 한 번 혹은 생일 때라고 하면은 3달, 4달 만에 한 번씩 만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이니까 얼마나 큰 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한 몸, 한 가족이라고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간절한 소원은 우리 등대교회 처음에 모토가 가족 같은 등대교회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모든 분들이 가족과 같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정말 기쁨에는 함께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함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위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하우스홀드라고 해서 가족을 지칭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성경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나에게 가족이 있어 라는 감동이 되는 단순한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산 가족 정말 실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우리를 지금도 지켜서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앞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좋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아멘.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부활절 이후에 이 시간들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기 위한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근거들과 정말 역사성을 함께 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막연히 믿었던 하나님이 실제가 되시도록 우리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하오니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 믿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한결같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여러 상황들 때문에 어떠한 시련들 때문에 시험거리 때문에 여러 환경들과 사람들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실제시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함께 보시지요. 그런 의미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앞선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가 보신 고린도전서까지 모든 그 성경들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믿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죠. 마치 도마와 같이 말입니다. 심지어 성경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허구로 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며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셨다. 아멘. 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 위키백과에서 보면은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자료들이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거한 자료들로 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성경. 두 번째 요세푸스의 고대사. 세 번째 타키스스의 연대기. 그리고 네 번째 마라바르 세라피온. 다섯 번째 스웨토니우스. 여섯 번째 탈무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마사타의 루시안, 그리고 타시투스, 필리니 스웨토니우스 이런 식으로 여러 로마 역사학자들과 그리스 학자들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은 역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당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도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메리트가 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자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AD 95년도에 고대사라는 역사서를 썼는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그리고 역사서죠. 그리고 역사서를 썼는데 이 요세푸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유대인이었으면서 로마 황제의 사관, 역사관이었던 역사를 가리키는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왜 이런 예수님에 대한 걸 썼냐면 자신이 역사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후대에 알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로마사, 그리고 그리스사, 그리고 뭐 유대사 이런 식으로 해서 고대의 역사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그때 고대사를 썼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담아서 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의 현자가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했으며 매우 덕망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로 남기를 고집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사흘 만에 자신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가 살아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는 예전에 선지자들이 자세히 언급했던 메시아였을지도 모른다. 라고 AD 95년도에 이러한 기록을 했습니다. 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로마의 당시 역사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AD 110년도에 연대기라는 그러한 역사서를 썼는데 그 역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펜서를 읽어볼까요? 시작. 네로는 일반 대중들이 아주 싫어하며 증오하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던 어떤 계층에게 가장 잔혹한 고문을 가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우리의 총독에 의해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았다. 그로 인해 가장 더러운 그 미신은 잠시 잠잠해졌지만 유대 지방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다시 발발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래서 당시 AD 한 60년도경에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D 한 64년도경에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로 가장 악명 높은 황제로 알려져 있는데 그 AD 64년도에 로마에 무려 8일 동안 로마라는 나라의 수도인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건물이 불타버리죠. 8일 동안 수도가 불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예 다 불바다가 돼서 건물이 다 잿더미가 되었겠죠. 그러자 로마 시민들이 그 네로를 막 비난하면서 너무 막 위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박해입니다. 희생양을 찾았던 것이죠. 그거에 대한 기록을 나중에 타키투스가 연대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으로 크리스찬들을 왜 고문을 가했고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어떤 기원이 있었는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고대
문서에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에 존재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제 인물로 존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1, 2세기 때 그리스도와 로마의 역사학자들의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던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성경이지만 사실은 마태가 기록했던 시대상과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모든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사실인 거죠.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약 성경과 요세푸스 타케수스, 세라피온, 스웨토니우스, 탈무드 등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말씀인데 노란색 글씨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십자가의 형을 선고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타키투스의 연대기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이름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우리의 총독에 의해 가장 잔혹한 훈보를 받았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탈무드 AD 400년경에 기록된 사내들이 43A 버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술법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사실이었다라고 유대인 탈무드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 탈무드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혐의가 술법을 행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으로 떠나 배교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기록인데 이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사실로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존 인물이었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썼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였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고 마태는 마태복음, 마가는 마가복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기록합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로만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속사도라고도 하는데 목사님이 신학교 때도 배우셨겠지만 제자들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직계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에 속해 있는 다른 제자들. 그래서 그 12제자들의 그 이후에 다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제자들의 직계 제자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캅, 잘 아시는 폴리캅 AD 89년도에 순교하신 폴리캅 그 감독님이 그러셨고 그리고 클레멘트 감독님이 그러셨는데
폴리카 감독님은 서머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셨습니다. 당시는 주교라고도 하고 혹은 사도라고도 했겠죠. 그리고 이분은 근데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실존 인물인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죠. 그리고 클레멘트는 AD 88년에서 97년 동안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분은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이 클레멘트는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큰 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는 당시에 빌립보 교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 바울 사도의 서신서 편지인데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클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서신서로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속사도가 쓴 서신서, 즉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그 편지 글들이 현재도 남아 있는데 그 편지 글들에 있는 이 글레멘드, 역사성에 있는 이 글레멘드에게 편지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이자 성경인 이 역사성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존 인물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내가 부활했다는 걸 목격했다라는 것도 사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허구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존 인물이었다는 그 역사성을 부정해 버려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부정되어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우리 큰 소리로 따라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근거로는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보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글은 고린도 전서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편지 글이 나중에 성경에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은 사실이다. 내가 보았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보이셨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현재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여자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9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들이 다 다른데 동일하게 그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까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채찍근이기도 한 12명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목숨을 걸기까지 순교를 하였다면, 사실 그것이 부활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사이비 종교나 테러리스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테러를 해서 죽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사실은 지도자급은 죽지 않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멤버들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뇌돼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 세뇌되는 사람들의 아래 계층들은 목숨을 바쳐서 죽기도 하지만, 그죠? 그런데 지도자들이나 핵심 멤버들은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채찍근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급인데, 이 지도자급의 12제자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정말로 부활을 사실로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도 죽어서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 신앙이 확고히 서지 않았다면 이들이 절대로 순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12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는 바울의 회심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게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도전이 되었는데 다시 기회가 되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을 보면은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로 유대교 이단으로 생각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로마에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보셨던 말씀처럼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순교는 명백한 사실이었는데, 바울 자신, 그리고 클레멘트, 폴리캅, 터틀리안, 디오시노스, 오르겐이라고 초대 교구의 초대 그 속사들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교구 그 목사님들이 서신을 통해서 다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증언을 하였는데 꾸며낼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걸 꾸며냈다고 하더라도 무슨 영광을 보려고 이렇게 꾸며냈겠습니까? 오히려 꾸며낸다고 목숨밖에 더 잃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증거인데 처음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 있은 후에 불과 몇 주 만에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우리 성경을 보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기간이 한 40일 경이거든요. 40일. 그래서 오순절이 뭐냐면 7 곱하기 7, 그래서 49, 그래서 49가 지나는 다음 주일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0일. 오순절. 그래서 40에서 50일 그 사이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40일에서 50일 경사이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2달도 채 안 되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2달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이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요. 40일부터 50일 성령을 받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 120명의 다른 또 제자들이 함께 거기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처음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첫 번째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예수님 믿어라. 이런 설교를 하니까 무려 3,000명의 3,000명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이게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성령의 역사로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3,000명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그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50일 만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시체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를 왜 죽으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많은 사람들, 그 회중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저기 봐봐. 무덤이 있잖아. 저기 시체 있잖아. 시체가 있는데 어떻게 부활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당시의 빈무덤은 사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첫 번째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전했던 그 50일쯤에 복음을 전해 듣고 첫 번째 설교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이 말은 즉슨 빈무덤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 때는 베드로의 설교 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00명, 5,000명 이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3,000명, 5,000명의 회심이 있어야 되고 그 회심이 있기 위해서는 빈무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최초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람이 3명의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어내려면 여자들이 최초의 증언자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에는 여자들의 말은 사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거나 여자들의 말을 하찮게 여겼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남자만 뭐 5,000명, 그죠? 7,000명이 뭐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빴다 그러죠. 남자만. 아이들은 세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숫자를 세지도 않는 그 시대 때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이 세 명의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성경이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이 없이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 죽으심,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매 순간 부활의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함께 살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때에 제자들에게 서로 왕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싸우던 제자들에게 섬기라. 내가 온 것은 높아지려고 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